애굽 병탁을 도우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에 대한 호의를 가진 바로의 초청으로 야곱 가족이 드디어 애굽 땅에 이릅니다. 어, 물론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애굽 생활에 대한 애굽 생활에 어떻게 정착할까 하는 걱정은 좀 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70명이 넘는 이렇게 가족들과 사람들과 또 많은 가축대 또 거기에 딸린 또 하속들이 있었을 텐데 이들을 이끌고 애굽이라고 하는 전혀 낯선 땅,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땅에서 이렇게 사는 일은 정착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염려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야곱 가정의 애굽 정착 문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 야곱의 가정이 애굽을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데요. 먼저는 그들이 고센 땅, 고센 지역에 있는 구체적으로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이 뒤에서 나오는데요. 그곳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4절,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하고 바로가 예, 여기 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바로를 만난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이 직업이 목자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밝힙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목자로서 이렇게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 어딘가 할 때 고센 땅, 이 고센 땅이 이렇게 그 나일강 하류 지역으로서 아주 비옥하고 풀이 많이 자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 고센 땅에 머물게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또 이 요청에 대해서 그 바로가 대답하기를 6절에 보니까 애굽 땅이 요셉에게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이 땅에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청대로 야곱의 아들들의 요청대로 이 고센 지역에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이 바로가 허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러한 호의는 이 바로의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호의는 1차적으로는 요셉에 대한 바로의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셉이 워낙에 그런 지혜롭고 총명하게 애굽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기근의 문제에 잘 대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는 그런 신뢰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그런 요셉에 대한 이 신뢰는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총을 베푸신 결과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그런 이 바로의 특별한 환대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또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렇게 공되고 있는 바로의 호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야곱의 일가는 애굽에 살 곳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그 바로를 통한 은총으로 인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고센 땅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이 애굽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은 야곱의 아들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바로가
요셉이 형들 중 능력 있는 자에게 자신의 가축을 관리하는 일을 맡도록 이렇게 허락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바로를 통해 요셉의 형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얻게 되는데요. 사실 아직 기근은 이 2년이 지났고 아직 5년이나 남아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5년 동안 무작정 정착했다 할지라도 그, 바로의 어떤 그 도움만을 받고 살기는, 이렇게 염치가 없는 일이었고, 또 여러모로 그 가족들의 필요들도 많았을 터인데, 그런 필요들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이 바로의, 이런 가축들을 돌보는 일을 그 형들이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 남아있는 흉년 기간 동안 야곱의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공급망이 생긴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 주님을 섬기고 또 이웃들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어쨌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야곱의 형들에게, 야곱의 아들들에게 일자리를 이렇게 제공해 주었죠. 세 번째로는 이런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이 또 이렇게 애굽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은 요셉의 복량입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요셉이 11절, 12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의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여기에 보면 또 요셉이 그동안 애굽의 총리로 이렇게 머물면서 그가 이렇게 벽에 두었던 소유물을 가지고 그, 그 가족들, 아버지와 형들의 식구들을 이렇게 복양하는, 아주 받들어서 섬기고 또 이렇게 먹이고 양육하는 그런 책임을 감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어떤, 세 겹의 그런 경제적 지원과 또 여러 가지 지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온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이런 여러 가지 필요들을 완벽하게 채우고 계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정착 과정, 야곱의 가정이 애굽에 정착하는 과정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동안 이 요셉을 포함한 야곱의 가족들을 우리가 쭉 보지 않았습니까? 그 가족들이 요셉과 야곱의 형제들이, 아들들이, 보내온 우리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압니다. 그들은 서로 싸우기도 하고,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또 형제로서는 서로에게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해서 깊은 상처를 주기도 했고, 또 그렇게 상처를 주니도 받으니도 오랫동안 그 상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하고, 또 자식들이 아버지를 속이기도 하고,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면서, 참 많은 아픔을 서로 주고 받고 또 간직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정말 이 고통스러운 시간, 눈물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참 이렇게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영원히 계속 반복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그들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어느 날 이 애굽에 찾아온 대기근으로 인해서 이 갑작스럽게 요셉이 높아지고 또 이를 통해서 이런 모든 슬픔과 고통이 또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이런 손길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토록 방목하던 또 서로 미워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던 요셉의 형제들도 화해하지요. 또 야곱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또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을 되찾게 되고 웃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또 이렇게 기쁨이 회복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 백성에게도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런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반드시 변하게 하셔서 마침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 기쁨이 되도록 하신다. 감사가 되도록 하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힘있게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현재 힘든 상황과 형편으로 이렇게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슬퍼하고 고통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이 시간들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때에 하나님이 끝내시고 또 그러한 것들을 이 슬픔을 기쁨으로 또 어려운 것들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어 가실 줄 믿고 또 소망하면서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집사님들 또 우리 모든 청년들 모든 우리 교회 지체들 삶이 오늘 이 본문처럼 주님이 삼중적으로 이렇게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있을 것을 아시고 이렇게 놀랍게 채우신다 하는 것이죠. 야곱 가족들에게 살 땅을 주셨습니다. 또 먹을 것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자리를 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이 요셉으로부터 이렇게 이 필요한 것들을 또 채움받도록 하십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먹는 것만 해결해 주셔도 감사할 것 같은데 먹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또 일할 곳도 주시고 또 일할 것만 주셔도 감사할 것 같은데 살 곳도 주시고 살 것만 주셔도 감사한데 그 위에 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참 신실하시고 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그동안 힘들었던 그런 이 결핍의 시간들은 지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복 주시는 이런 은혜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연단의 시간 또 이 주님 앞에서 이런 낮아지는 시간들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 시간이 아니라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복들을 이렇게 이 신실하신 그 손길로 채우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대외적 환경으로 인해서 또 대내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가정들의 형편에 의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많은 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 또 요셉 그들의 삶에 기입하시고 또 그것들을 잘 헤쳐나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헤쳐나가게 해주시고 그 기간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진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또 이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역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